이 시간에 저희들이 시편 119편 65절부터 해서 9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32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묵상할 때마다 진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지키고 하는 시인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해도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싼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나의 시선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성취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됩니다. 몇 가지만 묵상을 할게요. 자, 여러분 65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76절에도 보면은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성취하게 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강력한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말씀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대로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프고 아픕니다.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약속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도 지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들하고 아빠가 약속을 하면 자녀들이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그러면 해야지. 그럼 아빠는 꼼짝없이 그걸 가지고 지켜주잖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자녀하고 했던 약속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느 말씀이 마음에 붙들리면 그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말씀의 약속처럼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하면서 요청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67절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릇 행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고난이 왔어요. 어떤 고난인지 몰라요. 근데 엄청난 큰 고난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이 올 때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고 떠나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여기서 지금 이 시인한테는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 예, 60 어디가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1절 71절이네요. 예,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면서 71절에 가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대요. 고난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유익을 정말로 줍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예수님도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을 배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오면 기회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왜 이것이 내게 왔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뒤에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엄청난 것들을, 주의 법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며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기회가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믿음을 알고 또 소망을 갖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자, 69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들은 뒤에서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버린 자들. 그들이 거짓을 지어가지고 나를 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법도, 즉 주의 법도, 즉 말씀을 지키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가 거짓을 지어가지고는 죽이려고 해도요, 나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 생각나잖아요. 다니엘, 그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면서 거짓으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30일간 그 법을 만들잖아요. 왕을 꼬여가지고요.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거나 다른 걸 섬기는 자는 다 죽이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왕의 어인이 찢긴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 이참에 30이니까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오자 해서 따라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거 하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짓을 꾸며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막아주셔요. 하나님의 방패를 누가 뚫습니까?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릇 행하여 거짓을 꾸며서 뭔가를 행한다 할지라도,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서 삶으로 행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70절 보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즉 여기서 교만한 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들을 말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요. 막 살이 짜고도 비등비등해도 기름덩이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은 기름덩이, 살찌고 풍성하고 자기 육신을 채우는 것, 탐심, 그것으로 살이 쪄서 비등거리지만은 그것을 좋아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7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주의 입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것으로 살찌며 그걸 좋아하고 추구하고 마음으로 꽉 차 있지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금보다 금보다도 더 좋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좋아하고 은금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 성경책 이제부터 1년간 읽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100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뿌리칠 사람 있겠습니까? 1년 꾹 참지 뭐 하면서 100억 받아가지고 다음에 성경책 많이 사가지고 더 읽지 뭐. 그렇게 하면서 100억을 받으렵니까? 1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버리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요, 이 시인은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천천은금보다도 너무너무 많은 금과 은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금과 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며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74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 그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임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런 거, 진리로 행한다는 것을 듣게 될 때에 너무너무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은요, 이 요한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악한 시대 속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들은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76절로 가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유안이 되게 하시며. 정말로 내가 위로받고 위안을 얻는 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사랑이 위안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대로 그렇게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처럼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평생 내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8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기 속에 가죽부대다 그 말은 이 가죽으로 된 이 부대 뭐가 물 같은 거 포도주를 집어넣는 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불을 때가 날 때 연기가 나게 되면은 부엌에 걸어놓았던 그 가죽부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초라해지는 모습을 그때는 이제 부엌에다 이 가죽부대를 두었고요. 그리고 또 때가 묻고 시커멓게 되고 이런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자기를 보니까는 뭐 거스름이 묻어 있고 쭈글쭈글해지고 아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얼굴이 막 기름기가 번질번질하고 막 그렇게 권세 있게 보이기도 하고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시커멓게 뭐 쭈글쭈글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를 자기의 모습을 외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 상황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제가 정작 버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례 그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85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앞에서 아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이렇게 말할 때에 주의 법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로 겸손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왜요? 나는 주의 법을 따르는 자. 그리고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주의 법을 따르는 자를 못 봐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핍박하고 미워한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빠져라 빠져라 하면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을 그렇게 모해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6절에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유 없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누군가가 또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가 친구 중에서도 이유 없이 핍박하고 미워하고 딸을 시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바로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유 없이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유 없는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람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면은 하나님 알고 계시죠?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가 없는 일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했어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알아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막 상전이 너무나 포악해요. 거짓도 많고요. 그 밑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관이 그런다고 해서 너도 거짓을 행하고 상관이 있을 때만 일하고 없을 때는 갖다 숨어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상관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올곧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여러분 이 시인도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진짜 주님은 우리의 친구셔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마 하면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붓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세우는 주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거의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라고 말해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스올의 골짜기까지 죽음의 줄까지 갔다라고 좀 말합니다. 죽음의 줄로 나를 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살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리십시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얽어매고 묶고 끌고 가고 있는데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십시오.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1편으로 가겠습니다. 91절로 가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귀에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이 법칙을 알고 있어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천지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의 규례들대로 이 규례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말씀을 얘기하죠. 주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존재합니다. 모든 세상의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는 알고 있어요. 이 시인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만물이 주의 종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진즉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를 일으켜 세운 동력입니다. 앞으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생을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 땅에서 멸망받을 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은 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끝까지 견뎌내고 말씀이 약속한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고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이 시인처럼 살아남아서 우리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비되어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말씀으로 약속된 것들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잠깐만 여기 좀 보십시오. 94절, 95절 보고 마칠게요. 94절 보십시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에 이 시인도 이렇게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죄의 빚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그래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것이다. 절대로 주님의 소유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에서 약속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끝날 때에 안전한 항구, 우리에게 금고 얻은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셔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95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무수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렇게 엿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미끄러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맴돈이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함정을 파고요. 구덩이를 파고. 그러나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법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네. 주의 증거, 이게 법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함정을 판다고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혜고 명철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지혜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또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동력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